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 비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 본문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비유, 가라지 비유에 대한 풀이가 36절에서 4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와 비유 풀이 사이에 31절과 32절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33절에 누룩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와 같이 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곧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시작과 풀보다 커서 나무와 같이 된 결과를 대조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큰 제국의 형상으로 나무를 사용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큰 나무는 큰 제국, 즉 큰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처럼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이 그 시작은 굉장히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나무와 같이 자라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과장법이에요. 곧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가 아주 작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장법에 유의해서 비유를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시작과 결과를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것과 엄청난 것에 대한 대조입니다. 사실 겨자는 1년생 식물입니다. 나무가 아니죠. 그러므로 겨자씨가 자라 나무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그러면 왜 나무라고 하는 과장법을 썼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는 제국, 큰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나무의 과장법은 하나님 나라는 제국과 같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는 다음에 나오는 누룩 비유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는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랍비들도 겨자씨를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하기 위한 격언으로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념을 사용하셔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장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나무와 같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알의 씨는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가 깃들일 정도의 나무 정도 크기처럼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겨자씨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볼펜으로 점을 딱 찍어 놓은 것처럼 그 정도 크기로 작지만 그것이 다 자라면 약 4, 5m 정도의 큰 나무와 같이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새들이 깃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들은 열방을 지칭하는 랍비들의 관용어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겨자를 나무라고 지칭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제국같이 묘사하시고 나중에는 세계 열방이 그 나라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과 결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것과 같이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처럼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반드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변방 곧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았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었죠. 그것이 자라는 과정 또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싹이 피기도 전에 밟아버리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끈질긴 핍박과 배척, 그리고 로마 황제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전해져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겨자씨와 같은 천국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치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듯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음에 깃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무리 미약하게 시작했어도 필연적으로 자라서 마침내는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천국 복음은 언제나 성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미미해 보이죠. 우리는 언제나 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그러한 것으로 천국 복음과 복음 전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알곡이 상할까 봐 그러는 거죠. 보통 농사법은 어떻게 됩니까? 좀 알곡이 좀 상하더라도 가라지를 뽑아내면 많은 수출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단 하나의 알곡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거든요. 그래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 비유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당시 배척을 받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핍박을 받던 제자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전은 오늘날 모든 천국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 시작이 미약하였을지라도 반드시 창대하고 커다랗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현재는 아주 미미해 보이는 그 나라를 사랑하며 섬겨가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아 보이고 한국교회가 타락해가는 것 같아 보여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언제나 성장하기 때문이죠.
작아 보이지만 한 영혼을 통해서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계속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룩은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재료입니다. 주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할 때 사용되는 물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할 때나 술을 담글 때 자주 사용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서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누룩이 악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되는 데 상징이 되죠. 그래서 너희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누룩 비유에서는 좋은 의미로, 즉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룩 비유에서 보시면 지난 겨자씨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로 번역한 헬라어 사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약 13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가루 서말은 약 39리터, 4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이 양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약 100명에서 150명의 장정들이 먹기에 충분한 빵을 구울 수 있는 양이죠. 그러니까 잔치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보통 여인들이 가정집에서 빵을 굽는 반죽의 양으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밀가루 반죽의 양을 과장적으로 제시함으로 누룩의 소량과 그것이 끼치게 될 엄청난 영향력의 결과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그 시작과 끝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현재는 하루 한 끼도 먹기도 힘들었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엄청난 양의 반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 의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과장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룩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겨자씨 비유에서와 같이 과장법의 유념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룩이 어떻게 그 반죽을 다 부풀게 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누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반죽을 부풀게 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변화를 받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엄청난 재물을 통해서 성장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영향을 끼쳐 나가십니다. 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12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열심당원들은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는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부패하고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6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보통 교회 안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함께 섞여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공존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의 대상 영역은 교회 안에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문제 이상의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씨앗이 뿌려진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자라는 밭은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세상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의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라지는 왜 생겼는지, 왜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지, 가라지의 결말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가라지 비유를 듣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설명을 보면 먼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택한 자들, 신자들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밭은 세상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불신자들이고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중상모략하고 모독하는 비방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인자이시죠. 그러므로 그는 단지 침입자일 뿐이죠. 예수님은 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 마귀의 짓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천사들을 보내어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아들들은 풀무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43절을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의인은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죠. 곧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와 곡식이 거두어질 날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둘은 영원토록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분리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고 곡식은 영원한 영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주님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원수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죠.
마귀가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진짜에다가 가짜를 뒤섞는 거죠. 얼른 보아서는 차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을 주인의 소유에 섞어 넣는 겁니다. 세상에 임해 있는 천국에 대해 마귀가 쓰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모방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모방은 마귀의 가장 교묘한 역사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악한 자들을 잘 보고 경계해야 되겠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으며 추수 때 곧 마지막 때의 의인과 악인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인들이 함께 존재하는지,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는 바로 무너지고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많은 유대 청중들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즉각적이고 확연히 구별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광을 얻고 악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현실은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했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었다면 가라지는 모두 불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악인이 바로 멸망당하고 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추수 때가 되기까지는 가라지와 곡식이 공존합니다. 곧 의인과 악인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영원히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끝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가라지와 곡식이 거두어질 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은 영원토록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리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고 곡식은 영원한 영광에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악인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최종 분리가 될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 말씀은 현재 악인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악인들을 뽑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도 제자들도 이런 마음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집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말하죠?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분명히 세상의 농사법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농사법은 어떻습니까?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가라지를 뽑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을 수 있지만 많은 수확량을 위해서는 이것을 감수하죠. 세상 농부의 관심은 많은 수확량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이 비유의 주인의 관심은 많은 수확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영혼, 이 택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이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수확량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알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고 섬기다 보면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라지 같고 분명히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고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못 뽑아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뽑아버리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새기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미미해 보이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전파는 여전히 활발하게 그리고 창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주의 복음을 낙심치 않고 우리의 삶으로 또 언행심사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처럼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뽑아내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또 지체들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 보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천국 복음은 언제나 역사하며 우리 마음속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을 볼 때, 기독교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소망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또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천국 비유 말씀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 나라는 움츠러들거나 망하지 않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국 복음은 더욱더 흥황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로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미미한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